제가 2012년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더들 가운데 70%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쫓겨나든지 병이 들든지 여러 가지로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합니다. Finishing well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한 2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 중에 30%만 제대로 끝맺음을 한다는 거잖아요. 20명의 30%면 몇 명입니까? 6명이죠. 6명. 그래서 한 그룹 6명을 이렇게 세 보이시더니 이 정도만 여러분이 명예롭게 은퇴하지 나머지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주 그냥 충격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면, 왜 그런가? 왜 목사님이건 CEO건 각 그룹의 각 조직의 리더들이 왜 제대로 끝마치지 못하는가?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목사님들이 그래도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한참 일할 목사님들이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이 한 해 두 해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 쓰러지고 넘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번 8월 한 달 이 오후 예배도 없는 이 4주간을 어떤 시리즈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목회학 박사과정 첫 시간에 들었던 그 교수님의 그 경고 같은 진심 어린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 4주간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보시기에 자기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갑분싸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어떤 주제를 다루려고 하냐면, 오늘은 우리의 몸, 다음 주는 마음, 다음 주는 관계, 마지막으로는 영성, 이 네 가지의 영역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인적인 구원을 하세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관계, 다양한 그 측면들을 다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그 구원을 살아내려면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주제라고요? 몸, 다음 주는 마음, 그 다음 주는 인간관계, 그 다음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성,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몸인데요, 제목은 우리의 소중한 몸 관리라고 건강 관리라고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는 how to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 관리를 잘할 것인가에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될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책과 강연을 통해서 잘 알고 계세요. 오히려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늘 설교 뒷부분에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는 할 것이지만, 오늘 설교의 주된 포인트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관계가 편하세요?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몸을 보시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던가요? 많은 분들이 내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도 몸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hame,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 TV나 미디어나 소위 말해서 그런 데 나오는 그 뜨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 셀레브리티라고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다들 몸매도 좋고 뭐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다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면 어때요?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완벽의 기준이 이게 올바른 몸이지 저렇게 생겨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너무도 높아져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비현실적인 몸매죠. 그런데 그 몸매와 나의 현실의 몸매를 비교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군다나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젊어지지요? 예? 젊어지죠? 짜글짜글 머리가 흰머리가 나든지 빠지든지 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볼 때 수치스러운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몸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죄책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졌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세요. 가장 먼저 하와가 뭐 했습니까? 그걸 봤어요. 뭘로 봤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보니까 뭐 하고 싶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땄어요? 손으로. 그리고 그 선악과까지는 어떻게 갔어요? 내 발로 걸어서. 지금 모든 죄가 무엇을 통해서 지금 행해지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몸이 없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영적이기만 한 존재다 라고 하면 죄가 제가 볼 때는 99% 이상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니까 우리 몸으로 뭐 한 생각밖에 안 나요?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뭘로 지은 죄?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발로 죄가 생각이 나니까 내 몸을 볼 때 부끄러운 거죠. 숨고 싶은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내 몸이 싫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 왜 싫어요? 단지 늙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외관상만 늙는다면 그건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요? 삭신이 쑤셔. 일기예보예요, 일기예보.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러니 이 몸이 나에게는 짐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 몸을, 이 육신의 장막을 언제 벗을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라, 잘 가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의 몸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대요? 다른 모든 천지 만물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재료가 뭡니까? 흙이에요. 흙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걸로 직접 만드셨대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토기장이신 거죠.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직접 손수. 근데 딱 지어놓으니까 마네킹이라.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루아흐. 마치 사람 이 숨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숨이라고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죽어있는 그 육신에다가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성령,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그때 이제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어요. 근데 그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바로 가까이, 코에다가. 그럼 여러분의 first kiss의 상대는 누구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입맞추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지으시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던지 너무 좋으셔가지고 창조하신 다음에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보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애착을 갖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준서가 계속 요새 이 종이 접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도 많이 접어가지고 몇 개를 갖다 버렸어요, 몰래. 그런데 이 쓰레기통에 이렇게 접어놨는데 거기에 그 딱 맨 위에 그 종이 접은 게 있었던 거예요. 준서가 지나가다 그걸 보니까요, 왜 내가 만든 거 버리냐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하찮은데, 여러 개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애착이 있어요? 지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를 하며 외칩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죠.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배틀질하듯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놀랍고도 고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오장육부를 창조하셨대요. 마치 뭐 하듯이? 배틀질. 우리 어르신들 혹시 배틀질 해보셨습니까? 촘촘하게 정교하게 정확하게 애를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나를 어떻게 만드셨대요? 놀랍고도 고귀하게. 놀랍고도. 와, 어떻게 인체가 이렇게 신비로울 수 있나? 여러분 한번 감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부 세미나 때는 제가 좀 더 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모여 있어서 거기까지는 못 하겠고, 그냥 그나마 제가 가장 그 신체에 대해서 경이 감탄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언제냐면 저희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제 와이프가 출산 예정일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진통이 오는 거예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애가 너무 컸네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하는 그 순간에 열려가지고 그럼 한번 자연분만 해봅시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간호사한테 배를 누르라고 그러고요, 저는 제 아내의 손만 잡으러 갔는데 저한테 다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리를 잡고 우리 희망이가 나오는 모든 과정을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와,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위대하게 느껴지고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 자리가요 너무나 거룩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와, 하나님, 아내와 내가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생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좀 비슷하게 생각나시면 좀 고개 좀 끄덕여 보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 땅에 내보내셨대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야말로요, 우리의 몸, 이 물질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소중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기독교가 발현되던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이 팽배하던 그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물질 세계와 우리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하찮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 이성, 영혼, 이것은 소중하다. 이원론이라고 하죠. 완전히 분리된 그런 그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어떤 사건이라고 부르죠? 성육신 사건이라고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더럽고 우리 영혼, 깨끗하고 고귀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했던 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실 만큼 뭐하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 내가 가는 발걸음, 내가 만지는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뭘 입으실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픈 자들은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은 먹여주시고, 죽은 사람은 살려내주시고, 이 세상에 이 병들고 아프고 죽은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우리 육신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이 찢겨지시고 당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현대 사상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문장이 나와요. 뭡니까? 너희는 누구 것이래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그럼 누가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제가 전에 미국에서 한 토크쇼를 보는데요, 아주 막장 드라마가 그런 사람들만 나오는 토크쇼였어요. 10대 여자아이들이 나왔는데 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게스트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중에서 야유를 뿜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그 고딩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This is my body. 이거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사상이에요. 그 친구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이 몸이 내 몸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다수는 어때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데 왜 그래요? 이 몸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관리 잘하고 먹는 거 신경 써서 먹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돌보는가, 여기서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 아닌가가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예요? 우리 몸은 누가 거하시는? 계속 보여주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뭐냐면 템플이에요. 템플, 성전. 그럼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신대요? 내 몸에 계신대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 충격적인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독한 술을 한 잔 마시면 그걸 누가 같이 마시는 거예요? 갑자기 확 줄어드시네.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 그걸 누가 같이 하신대요? 내 몸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대요. 와, 이제 왜 우리가 우리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지 아시겠죠? 우리의 몸의 소유주가 누구시라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렌트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이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까?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의 몸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이유가 shame, 그 수치심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 뭐 입고 계셨어요? 뭐 입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계셨어요. 완전 나체셨어요. 그 모든 이 공개적인 수치를 예수님 혼자서 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의의 옷으로, 당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고통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싫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임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뭐라고 외웠죠?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무엇이 부활한 상태에서? 몸이 부활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 거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의 그 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지금 이렇게 점점점 나이 들수록 약해지고 병들어가는 몸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어서 사별하는 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 새로워진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대요. 여러분 지금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삭신이 쑤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매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예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상태로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생선 드셨잖아요. 생선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금체지르셨던 것 같아. 부활하고 나서도 맛있게 드셨다고요. 이사야서나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재림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잔치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잔치집 가면 뭐예요? 예? 잔치집 갈 때는 좀 허리가 헐렁한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왜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부활한 이 새로운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아멘. 그런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신나게 살아간대요. 그러니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보다는 내 영혼이 더 소중하다, 육신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이 더 소중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부모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다 왔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리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이 피아노 반주를 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폐 쪽을 쓰실 때마다, 이 피아노 반주를 하실 때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면 각혈을 하셨대요. 가뜩이나 개척교회 하시면서 잘 못 드셨는데 각혈까지 하니까 빈혈에다가 영양실조까지 걸리게 되신 겁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 만나기 전에는 건강하셨대요. 등치가 좋으셨답니다. 근데 그냥 시집 와가지고 빼빼 마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시자마자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네가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전도사한테 시집 가더니만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하시더래. 속이 상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곧바로 저희 어머님을 이끌고 금산 고향으로 내려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영양제나 뭐 비타민 이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뭘 하셨는가? 피를 맞춰줬대요. 수혈을 12시간 동안 천천히 수혈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원기가 회복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오래간만에 친정어머니가 밥을 해주셨는데 밥 냄새가 나더래요. 그 전에는 체력이 딸리니까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식사도 못 하셨대요. 그런데 몸이 회복이 되니까 식욕이 돋고, 식욕이 돋으니까 다시 건강이 회복돼서 사역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뱃속에 착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수혈을 안 해주셨다면 저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막 성령 충만하시고 열정도 충만하시고 그리고 돈도 없으셔서 저희 어머니 그렇게 영양실조 걸리고 각혈하시는 어머니 뭐 하셨는가? 열심히 안수를 해주셨대요. 병은 나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육적인 존재로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연약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엘리야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엘리야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참담한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완전 영적인 우울증,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너무 지치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워서 잤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너무 지치시고 번아웃 되신 분들 계십니까? 손가락 하나 깜빡하기가 싫고 너무 요새 그런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최고의 약이 뭐예요? 잠은 돼요. 저는요, 저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내다가 지풀에 지쳐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하나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발로 툭툭 찰 것 같아요. 엘리야, 빨리 일어나. 새벽 기도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금식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야단쳤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어루만지며.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요, 왕이 가는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뛰어갔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서양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만 이해해요. 왜요? 무협지를 많이 읽어봐가지고. 엘리야가 뭐 한 거예요? 축지법을 써가지고 무지하게 빨리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지쳐요. 아리백이고. 그래서 몸이 지치니까 마음이 지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천사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엘리야를 마사지 해준 거예요. 마사지.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부부들은 꼭 서로 좀 마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뭉친 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너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하면서 뭘 준비해 주셨어요?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하나님은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영적으로 훈련을 더 세게 받아야 된다, 막 푸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뭐 해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라. 우리 가운데 지금 이게 필요한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늘어지게 잠 좀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하루는 좀 배달 음식도 좀 시키시면서 집안일도 하지 마세요. 좀.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 사정을 아십니까? 신뢰하실 수가 없어요. 이따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 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자고 한 번 잘 먹었다고 회복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나서 또 잤대요. 그럼 저 같으면 야, 한 번 잤으면 이제 좀 일어나야지, 빨리 사명의 자리로 가야지.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자라 주물러 주시고 먹을 거 주신 거예요?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배려해 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가정이건 교회건 어떤 조직이건 소수가 죽어라고 헌신을 해. 그럼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먹고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만 한번 봅시다. 누구를 희생양 삼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편하게 사셨어요? 네? 아유, 저 양반은 손가락 깜빡도 안 해. 지난 30년, 50년을 그렇게 살았어. 이제부터 훈련시키셔야죠. 밥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 되고. 네? 막 박수를 치십니다. 냉장고에다 좀 해놨으면 스스로 좀 꺼내서 먹을 줄도 알고. 네? 일을 좀 분담하셔가지고 여러분 혼자 그걸 죽으라고 맡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받으셨던 그 프린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PPT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 다음 페이지요.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몸을 우리도 이제 잘 가꾸어야 될 텐데, 잘 가꾸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하면 됩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저 네 가지를 여러분이 각각 써보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운동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 eliminate,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피곤하다는 핑계와 구실로 소파에 편하게 드러넣어가지고 핸드폰만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싹 뭐 해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또 두 번째는 reduce, 무언가는 아예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그렇게 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해야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raise, 이런 것들은 좋은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그 양을 늘려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e, 너무 좋은 건데 내가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 내 몸을 잘 돌보기 위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지금 쓰실 수 있도록 한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멍하니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가장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실천했나 하지 않았나 measure 할 수 있는, 내가 재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좀 산보를 해야 되겠다,
두리뭉실하게 쓰시면 안 되고 내가 일주일에 2번, 예를 들면 화요일, 목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어도 10,000보 이상 걷겠다, 이런 식으로 이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건강의 목적이 뭡니까? 건강한 몸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그 결론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청지기로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할 건가?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막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몸으로는요, 일상,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께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을 우리 몸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그렇게 섬기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심 받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후에 이제 여자 목사가 되었고, 한국인 2세입니다. 이민 2세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0년 전쯤에 이 블로그를 썼는데 제가 우연하게 읽고 참 감동을 받아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 백인 그 신학교에서 같이 백인 신학생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둘 다 목사 부부예요.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가보니까 트윈스,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쌍둥이를 힘들게 낳고 얼마 안 됐는데 덜컥 임신이 또 된 거예요. 셋째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낳기도 전에 엄마가 타주에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 딸을 돌보겠다고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쭉 성장 과정에서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이 아이는 거의 한국인이 없는 동네에서 자라다시피 해서 아주 이제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나 언어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이 배가 불러오지 이 쌍둥이는 계속 자기 봐달라고 하지 막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보통 왜 우리 따님들 친정 엄마한테 뭐 해요? 힘들 때는 막 신경질 다 내버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셋째 아이를 낳고 엄마가 젖먹인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이제 트름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 엄마의 손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엄마가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벌써 관절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이미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진 그 손이 보이더랍니다. 갑자기 마음이 짠해지더래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계속 티격태격 싸웠는데 그 엄마의 손을 보니까 숙연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가 저 손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더랍니다. 엄마가 젊을 때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영어를 못 하시니까 공장에서 이 어셈블리 라인에서 조립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는 그런 고된 일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돈이 좀 모이니까 세탁소를 하셨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탁소 얼마나 덥고 이 힘든 일입니까? 중노동이잖아요. 그렇게 그 손으로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이제 먹여 살리셨던 그 엄마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자기 아버지가 또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 세탁소를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교회에서 그 까탈스러운 이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섬기는 것을 다 뭘로 했어요?
손으로 한 거예요, 손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엄마가 되니까 이제 할머니인 내 친정 엄마가 와가지고 또 나를 돌봐주는 겁니다. 쌍둥이를 낳았을 때 자기 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두 다리가 띵띵 부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관절염이 있는 그 손으로 자기의 다리를 그렇게 열심히 주물러 주던 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블로그 맨 밑에다가 이렇게 한 줄로 썼어요. I am who I am because of her hand. 나의 나 된 것은 엄마의 무엇 때문이다? 손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엄마의 관절염 걸린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손으로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렸고요. 주님께서 주신 이 발로 주님이 돕기 원하시는 자들,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었고요. 주님께서 주신 이 눈으로 좋은 것 바라보고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안타깝게 사랑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네 몸을 내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였으니 이제 너는 저 영원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거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내 가족을 내 몸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내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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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창조하시고